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이 금요일 밤에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4절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혀하려고 여기 오셨나이다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묻고 있는지라. 주시되 강구하는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이르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나와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것과 귀신들의 자리를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화면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다라 지방 비춰주세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가다라 지방을 좀 가보면 좋은데 성지순례 코스에 이 가다라 지방에 특별히 이 거라사인의 이 지역에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2번 가봤기 때문에 한 번 딱 가봤어요. 그냥 한 번. 찾아보십시다. 여기가 가다라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거 갈릴리 호수고 이것이 가다라 지방 언덕입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 비춰주세요. 네, 다른 화면 이거 말고 다른 화면으로. 예. 자, 보십시다. 크게 해주세요. 야,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 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짠맛에 소금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찍어 먹어 맛을 봤어요. 새벽녘에 나가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혀에 대봤습니다. 민물이에요. 바닷물 아닙니다. 근데 민물인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호수인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고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 10명이 알아들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베드로 장모의 집터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을 만들어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죠.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셨고, 그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또 책망도 하셨어요.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시면서 심판날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 나사렛, 그죠? 나사렛은 이 갈릴리에서 좀 좌측 방향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은 여기에요. 여기인데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사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이쪽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23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배에 오르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산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세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래서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예, 여러분 도올 김용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한신대학교에 또 석좌 교수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일반 뭐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분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는 시각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신격화시켰다 이거야.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를 사람인데 신으로 추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지 사람 예수를 신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구원도 못 받아 나중에 그러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보였지만 물론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다.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주님이 그때 그냥 배에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됐어요.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죠? 근데 제자들이 놀랐죠.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막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배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목적지인 이 가다라 지방까지 그리고 여기 거라사이네 동네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시 다른 장면 떠주세요. 네. 그렇죠. 네, 좀 자세하게 좀 보십시다. 여기 나왔죠? 지금 여기 나왔네, 그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는데,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좀 많이 묵어요. 이곳에서요. 저도 이곳에서 묵었는데, 이곳에서 묵습니다. 이곳에서 묵고. 이곳에 아주 해변이 좋아요. 해변이 좋아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그 11제자 만나셔가지고 가서 제자 사문의 찬양 있잖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꼭 그런 장면이 느껴져요. 아주 맑고 깨끗한 이 호수가 있고 또 그쪽에 엥게브라는 그 리조트가 있어요. 엥게브라고 리조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거기서 1박을 해요. 1박 내지 2박을 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정말 그림 같은 해변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라고 해도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받아주질 않아. 우리나라 항공도 지금 떠질 않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매각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항공사 업체가 다 못해요. 지금 큰일 났어. 대한항공도 돈이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시켰어요. 6개월 내지 1년 동안 무급 휴직. 월급은 못 주지만 좀 쉬어라. 그리고 1년 후에 와라. 6개월 후에 출근해라 이렇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남은 직원들한테도 돈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은행권을 통해서 1조 2천억을 빌렸답니다. 운항을 못해도 들어갈 돈은 있잖아요. 여러분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금호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적자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에 항공을 가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좋았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어느 기업이든 간에 올해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대기업들도 다 그냥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 거야. 직원들을 없기고. 나라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또 금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내 잘나가지고 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 잘 될 때가 그냥 잘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 잘난 것으로 잘 된 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람과 파도가 인격이 없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근데 왜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음을 그대로 듣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배경에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 마귀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으로 가는 것을 마귀가 막아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은 이 거라사인 이 지역에는 귀신이 들려 있는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돼지떼만 해도 2,000마리면 귀신 숫자는 더 많은 거야,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군대 귀신.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니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군대는 6,000명 단위예요. 6,000명. 와, 귀신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 고모의 시어머니가 있어요. 고모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불교도였어요. 불교도. 제가 어릴 때도 서울에 있을 때 보면 도봉산이나 저희 우이동에 가면 이제 서울산 거기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해요. 더우면 우이동 아시죠? 우이동 산골짜기 물 흐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수박도 잘라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요. 된장국도 이렇게 끓여 먹고 더우니까 산속에 계곡 가가지고 우리 여수도 바다 안 가고 대부분 계곡 많이 갔잖아요. 계곡 가서 쉬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경상도 분인데 얼마나 이 불심이 좋든지 불심이 뭐예요? 불교 신앙을 불심이라고 하죠. 불심이 좋든지 아예 그냥 보살도 아닌데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녀요. 평상시에 회색 옷 있죠. 도복 그걸 입고 다녀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그리고 그 도봉산에 가면 그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도선사라고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을 그렇게 잘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이제 그때 막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별로 좋게 보진 않더라고. 나를 사돈네 손자인 나를.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의 조카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 미국에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살았어요. 남편을 미국 사람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국제결혼 이렇게 잘해가지고. 근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올 때가 있어.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엄마 만나러 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모의 고모부, 저에게는 고모부죠. 고모부는 또 집에다가 그 당시 카세트 레코드를 틀어놓는데 연부를 틀어놔. 연부. 마반 연부를 막 틀어놓을 정도로 불도예요. 불도예요. 더군다나 아들도 불도일 뿐만 아니라 엄마도 더 불도야. 엄마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스님처럼 그렇게 그냥 옷도 스님처럼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예 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뭐 전도해도 씨가 먹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예수님을 믿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오빠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근데 뭐 씨가 먹히나? 그냥
그냥 딸이니까 그냥 아이고 오랜만에 내 딸이 왔구나.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는데 또 올 때 또 그냥 오지 않고 또 미국에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니까 미국의 그 좋은 제품들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생필품이 좋든지 미국 거 안 사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제부 코끼리밥솥이나 뭐 미국 제품 하면 알아줬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수입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져오면서 이제 엄마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믿죠. 딸은 딸이고 나는 불도기 때문에 예수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절에 가는 사람이고 초파일라 등싸 붙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 할머니가 돌아왔어. 이 할머니가 돌아왔다니까요. 그 불교 도복을 입고 다니며 예수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던 그 할머니가 돌아왔어요. 아들은 안 돌아왔는데. 그 주변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 근데 순복음 교인이 됐어. 순복음 교인이. 그런 분은 여러분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지 돌아와. 그냥 뭐 전도 받는다고 해서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신앙생활 하시오.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마다 잘 믿으면 극락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뭐 절에서 뭐 초파일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으면 올라가 뭐 지장제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뭐라 합니까? 연불로 여고 막 그런 거 하면 또 올라가고. 예수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간증을 그때 내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벌써 30년 전 얘기야. 내가 볼 때도 그분은 도저히 예수님 믿을 만한 그런 씨가 먹히지 않은 분이었어요. 좀 고지식한 어르신들은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못 가 그러거든요. 집안 애들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눈에 흙이 돼서 내가 죽어 없어지면 몰라도 그 전에는 교회 가는 거 못 본다 이거야.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죠? 영생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긴 한데 자기는 안 믿더라도 자식은 예수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천국 안 가더라도 자식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극락이 진짜인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야. 무슨 체험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상태를. 자기 몸에서 뱀이 엄청 나가더래. 뭐가요? 뱀이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 사단 막 뱀으로 삼긴다잖아요. 자기 몸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뱀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때만 해도 그때 그분 나이가 벌써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 됐었어요. 70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씨도 안 먹히는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딸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 구원해달라고. 물론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남매간이거든요. 남매간인데 남자 형제 둘에다가 딸이 하나야. 근데 그 딸이 미국에서 살다가 올 때마다 꼭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 전도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엄마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아들도 이런 불교 그 연불을 틀어놓고 집안에다 그런 아들이고,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이 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기도의 도전을 받는 거야. 아멘.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돈 할머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저희 고모의 시어머니니까. 몸에서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뱀이. 긴 뱀, 작은 뱀 할 것 없습니다. 뱀이 막.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그 사람 영적으로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돈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갖다 했겠어요. 등 달고 막 그럴 때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상한테 드리면 안 되죠, 그죠?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더 괴로워질 거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래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놀랐었어요. 어떻게 내가 사촌형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보다 한 살 위인데 그 할머니 손자예요. 고모 아들이니까 손자인데 그 형은 예수님을 안 믿어.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온 거야. 할머니가. 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지만 내가 신기하더라고. 와, 어떻게 저 사도라님이 돌아오셨을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근데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불교가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종교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보십시오. 하면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요 사이에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넣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신경적으로 약으로 그 사람의 신경을 통제시키니까 그러지. 귀신이 있어요. 귀신에게서 노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 약 먹는다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구단다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옛날에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여러분 지방간에 막 구다잖아. 그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그죠? 구다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자리고. 더 센 귀신 달라붙어요, 나중에. 귀신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더 센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나중에 자꾸 구다면 남자는 박수 무당 되고 여성은 뭐가 돼요? 진짜 무당 돼요. 신내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지 귀신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병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증세가 아프긴 아픈데 병원 가거나 진맥을 하면 병명이 안 나와. 이게 무병이거든요. 근데 아픈 거예요. 막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시름시름 앓고, 그게 무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그런 말 하죠. 당신 구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백만 원 가져와서 제상을 차려놓고 산에 가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단다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야지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영생도 얻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 여기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돼지떼가 어디서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먹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인데 이제 여기 유적이에요. 무슨 유적이냐면 그때 가다라 지방에 주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옛날에.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이 거라사인의 이 기념교회, 비잔틴 시대라고 하죠. 십자군 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를 파보잖아요. 돼지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돼지뼈. 발굴해 보면. 그러니까 돼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unclean,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소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양도 그래요. 양도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돼지나 이런 짐승은 하나님께서,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왜? 주님이 오셨어도 아직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지도 않으신 상태고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일컬어졌던 이 돼지는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는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생선도요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징어, 장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 부정하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부정한 생선으로 나온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 다 먹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짐승을 먹어도 됩니다. 잘 요리해서 위생을 지켜가지고 잘 요리해서 먹으면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고 할렐루야. 오징어도 먹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는 못 먹었단 말이에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 명예교수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이 바다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는 호수지만 바다 가이사라 쪽으로 보면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 가보니까 해삼이 그렇게 많더래. 해삼. 여러분 우리도 바다에서 건져놓은 해삼 맛있잖아요. 썰어가지고 먹으면요 쫄깃쫄깃하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삼 안 먹어요. 네, 비닐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걸 왜 먹냐 이거야.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 지금도 안 먹어요. 근데 자기가 건져와가지고 먹었대. 왜?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금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식도 규례적으로 먹어요. 함부로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도 이루셨고 음식 모든 규례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삼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고 오징어도 먹어도 되고 쭈꾸미도 먹어도 되고 그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라 이거야. 너희 구약 시대에 태어났어 봐. 돼지고기 못 먹어. 뭔 오징어를 어떻게 먹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뭐든지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식당도 가보고 그 생선이나 이제 식료품을 파는 마트도 가봤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빵도 파는 데도 가보고. 근데 성지 순례를 갈 때 이렇게 뭡니까 이 패키지로 가면 그런데 못 가요. 그런데 구경 안 시켜줍니다. 가는 데는 오로지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목적지인 기념교회나 유적을 한번 방문하고 또 거기서 밥 먹고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요. 리조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식료품점이나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한 보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패키지로 안 가고 거기서 성지순례 연구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팔더라 이거야. 생선도 팔고 고기도 팔아요. 근데 안 파는 게 있어. 구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지느러미가 없고 비닐이 없는 생선은 안 팔아요. 돼지고기 안 팔아요. 소고기, 양고기 팝니다. 안 팔아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그리고 식당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팔아요. 아유,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삼겹살도 여러분 맛있잖아요.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 베들레헴을 이제 같이 갔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요 한 차량으로 한 15분 타고 가면 돼요. 15분. 택시 타면 되고 아니면 자가차량으로 하면 15분이면 가요. 예수님 탄생제 아닙니까? 근데 가더니 거기서 갑자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읍시다.
삼겹살이 어디 있어? 삼겹살이 이스라엘에 무슨 삼겹살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아랍인들이 사는데요. 아랍인들이. 근데 아랍인들도요, 이슬람인들도 원래 삼겹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을 안 믿는 아랍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간판도 제대로 없어. 그냥 구멍가게 같은,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몇 평 안 되는 그런 구멍가게 같은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거기 숙소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애완동물로 키우겠어요? 집에다 드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돼지떼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누가 돼지떼를 키웠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종교하고 관계없으니까 키우지 않았겠냐.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일지라도 신앙이 안 좋은 유대인.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침례를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을 받은 성도도 있고, 그죠? 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별로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그렇게 돈독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돼지를 키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인의 그 가드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그 거라사인의 그 동네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죠? 예.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이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했어요.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밤낮 귀신 들려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무덤 사이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은 무덤에서 생활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무덤을 관리하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 직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덤에 거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동네 마을에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이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 옆에서 막 자고 거기서 생활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이 막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귀신은 여러분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보세요. 귀신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귀신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람은 귀신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원래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귀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귀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쫓아내. 영어로는 드라이브 아웃 시켜버려.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 귀신은 꼭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귀신이 이 사람을 덮쳐버린 거야. 근데 귀신이 여러분 사람에게 덮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자꾸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막 제사를 드리고 섬기잖아요. 그럼 귀신이 덮쳐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 막 뭣도 모르고 막 괴기 영화 같은 거 막 남양 특집 막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한참 그 으시으시한 우리 드라마 있었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막 그런 걸 막 혼자서 막 보고 즐기고 막 그럴 때 영들이 막 그 겁먹고 두려웠다는 그 심령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걸 못 이게 봐.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해야지. 할렐루야. 또 어린애들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데 어린애가 너무 놀란 일을 경험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부부가 아이를 데려왔어. 아기를 몇 살 안 되는 아기를. 그러니까 왜 애가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동물원에 갔는데 구렁이를 보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애들도 여러분 보여줄 걸 보여줘야지. 아직 마음도 여리고 겁 많은 애기한테 막 구렁이를 막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보고 애가 놀래가지고 귀신이 막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쫓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안 좋은 충격을 갖다 주고 막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막 재밌어 하지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어.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지켜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단 구렁이를 보던 애가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막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막 역사하는 놀라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 밤낮으로 산에서나 무덤가에서나 막 소리를 지르. 왜 소리 질렀을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소리 지르고 다녔을까요? 인생이 재밌구나 이러고 이랬을까요? 괴로웠던 거야. 괴로웠던 거야.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환경이 좀 어렵고 문제가 좀 있어도 능히 그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 소망도 더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성령님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는 인생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강하게 들리면요.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성격적인 증세가 뭐냐? 싸나워져. 사람이 아주 싸나워집니다. 눈빛도 아주 매서워지고 싸나워집니다. 도끼가 있는 눈을 뜨고. 또 성격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막 사람이 우울해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이거 귀신 역사예요. 싸납게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막 풀이 죽어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막. 삶이 우울한 거야. 막.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